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서 신앙의 베이직, 기독교의 본질, 복음으로 살아가라.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로 나눌 말씀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갈라디아서 6장 18절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내용이 또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2개로 나눠서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를 완전히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얘기만 2번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은혜라는 의미는 대개 어떨 때 쓰냐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구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준 거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은혜.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준 거에 대한 또 나는 받은 그런 상태일 때 주로 은혜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쓰기는 합니다. 어쨌든 다른 비슷한 용어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말은 도움이라는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은혜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이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입었다라는 정도로 은혜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은혜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단순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주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은혜로 시작한 거는 같은데 은혜로 끝나고 있지 않고, 아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은혜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고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말아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자신이 느꼈던 그 은혜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이건 가짜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본인의 착각인가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주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끝나야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논리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시작한 삶이 은혜로 끝나는 것 같지 않은 모양새로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거꾸로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 수도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결국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기독교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은혜란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은혜라는 그런 그 헬라어의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우리가 쉽게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비슷한 말이 뭐냐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어원은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그리스어에, 헬라어에. 어쨌든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호의, 그런 직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주는 신선한 영향, 이게 카리스의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감사,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이 은혜는 뭐냐? 카리스는 뭐냐?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의 속성의 내면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그 선물의 내용은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내용은 뭐가 들어있냐면 너그러움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감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선물은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그게 카리스의 의미예요. 거저주는 사랑. 하나님의 거저주는 사랑의 의미가 카리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방법에 베풀어준 기쁨, 자비, 너그러움의 그 속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게 카리스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말이 100% 맞는 이야기예요. 왜? 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결론 다 끝났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걸로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 내 삶이 뭐로 맞춰야 돼요? 은혜로 맞춰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중간에 샛길로 빠져갑니다. 세상으로 빠져갑니다. 우리가 아까 참회기도 시간에도 그런 기도했습니다만, 우리가 늘 내 귀가 늘 관심 있게 쫑긋 서 있는 건 어딘가를 보면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은혜가 아닌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아까 기도한 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스스로. 나는 일주일 동안 어떤 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세상의 귀를 더 쫑긋 기울이고 살다 보니 자꾸 그 길이, 내 인생의 길이 자꾸 어디로 향해 가요?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당신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자꾸 은혜가 아닌 다른 길로 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자꾸 당신의 길로 붙잡아 달라고 하는 내 기도가 얼마나 모순되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와 가장 똑같은 의미의 구약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단어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카리스와 똑같은 구약의 히브리 말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봐서 다 공부해서 알지만 헤세드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여기는 성경의 책이 있어요. 그게 어떤 책이에요? 그게 룻기예요. 룻기. 한번 그 룻기를, 이 헤세드, 제가 설명드린 이 카리스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이 가뭄이 들자 그들의 삶의 터전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어디에 소리를 기울였어요? 세상의 소리를 기울인 결과입니다. 왜?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에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에요. 근데 그 가정은 그의 귀가 딴 데가 있었어요. 세상의 소리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합니다. 모압 땅으로 가자. 이민을 결정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우린 다 압니다.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으로 간 결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죽어요. 엘리멜렉. 그리고 남아있는 건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소리가 또 들립니다. 나오미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모압 땅에서 자신의 삶이 뭔가 처참해졌습니다. 이게 뭔가? 꿈을 찾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평생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뭐지? 라고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압으로 이주한 거예요. 왜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몸과 마음과 손과 발이
모압으로 향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수 귀에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냐면 베들레헴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 베들레헴은 가뭄으로부터 풍성이 뭔가 해결돼서 먹을 게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룻기 전편에 흐르는 배경은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헤세드를 이 나오미 가정이 포기하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세상의 모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걸로부터 터닝, 돌아서서 베들레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걸 깨닫습니다. 그게 룻기에 흐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턴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 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턴하면 아무것도 뭔가 붙잡을 게 없는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믿음은 추상적인 거나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실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실제에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턴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세상으로 열려 있다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다시 한번 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내가 은혜 안으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들이밀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은혜 속으로 내가 나의 발걸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얘기는 언약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에 대한 진노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시는 구약의 이야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만드는 것도 뭐냐면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을 보내시사 이스라엘 무매한 백성들에게 자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세요. 뭘 말씀하게 하시면 골자는 하나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돌아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돌아오라. 결과는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곁길로 나간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돌아오는 겁니다. 은혜는 언약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은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삶의 터전의 뿌리를 다시 굳건히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고 사랑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거저주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종합니다. 그게 첫 번째 오해예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방종으로 가감합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만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고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실제 생활은 실제 생활이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장에 처음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가면 누구나 듣는 말이 그 이야기. 학교에서 배운 건 배운 거고 직장에서는 다시 배워야 돼. 회사에서는 다시 배워야 돼.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건 둘 다 잘못했어요. 학교도 잘못했고 직장도 잘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뭐만 가르쳤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가르쳤다. 직장에서는 뭐만 가르친다? 실제 하는 요령만 가르친다. 둘 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바람직한 거라면 두 개가 조화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두 개의 조화된 삶은 뭐냐? 말씀과 실제가 조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그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은혜는 거저 주는 선물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방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로 세상에서 쓰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글자, 속담, 퀴즈, 배은망덕. 그죠? 네, 배은망덕. 정답. 은혜라는 말을 쓸 때 거의 반대말로 쓰는 말이 배은망덕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나는 주 앞에 배은망덕하지 않은가. 주님은 나를 은혜로 나를 대해 주셨는데 혹여나 나는 배은망덕하여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만이 소중하다고 여기며 주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런 거야, 믿음이란 원래 그런 거야, 실제 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내 멋대로 정해놓고 배은망덕한 크리스찬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뭐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요즘에 배은망덕에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게 요즘 정치인들 같아요. 예, 특별히 지금 부동산 문제가 아주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데, 예,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 고위 공직가들이 행한 처사에 지역 주민들이 배은망덕이라고 들들 끓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모 정치인은 그분의 정치 배경과 국회의원이 당선된 곳이 지역의 어느 지역인데 그분이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 강남에 갖고 있었고 하나는 그 지역에 갖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아파트를 팔고 강남권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당의 사람들이 탈당하고 인증샷을 올린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은 뭐라고 나왔냐면 배은망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처음 정치적인 소신과 성장했던 곳이 이 지역인데 왜 여기를 버리냐. 그 버렸다는 거에 그 지역 사람들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서 이야기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똑같은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나도 그래서 배은망덕한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출신 성분은 어디예요? 우리의 출신 성분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근데 왜 자꾸 내 귀는 세상으로 향해 있어서 갈 바를 못해 방황하고 나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를 치면 So what?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의 개념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격이에요. 자격.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어에서의 자격전치사 s라고 이해하시면 딱 돼요. 자격과 지위를 나타내는 전치사 s. 뭐뭐뭐뭐로서 우리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as a doctor, 뭐 의사로서, as student, 학생으로서 뭘 얘기해요? 내가 그 신분에 맞는 자격으로서 그 신분에 맞는 적당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as a teacher, 선생으로서 라는 말 하나가 뭐예요?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은 그 뒤에 다 설명되고도 남아요. as라는 단어 하나를 붙여서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단어를 붙여봐야 돼요? as a Christian입니다. 믿는 자로서 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과 붙어 다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오해, 방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많은 믿는 자들은 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엉뚱한 곳으로 빠집니다. 어디로 빠져요? 율법적인 성향으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종교 활동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내가 채워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율법 행위로 빠져요. 그래서 그 엉뚱한 생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가 아니라 에스가 아니라 엉뚱한 율법 행위로서 자기의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이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빠졌어요? 율법주의자로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것을 율법 행위로 빠진 거예요. 근데 율법 행위로 빠지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의 의만 드러났어요.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났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했습니다. 너 왜 하루에 3번 기도 안 해? 너 왜 정결례를 실천하지 않아? 너 왜 그렇게 살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의만 드러난 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인간이 내가 내 의를, 내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의를 드러나잖아요. 반드시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내 의만 드러나는 걸로 끝나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 행위로 은혜를 갚는다는 것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책임지는 게 신앙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줘서 걷어받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신앙은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과 함께 합니다. 근데 그 책임이 율법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 책임은 뭘 얘기하냐면 제가 참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 갚는 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애티튜드예요.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예전에 회사 큰 회사 해보셔서 알지만 누군가 그 직장 한 사람 사원, 신입사원이나 또는 경력사원 누구를 하나 뽑아서 딱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잘할 사람인지 아니면 뒤통수 칠 사람인지 아니면 딴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대번에 압니다.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서 잘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뭘 잘할까? 그러면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뭘 얼만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뭘 잘하면 얼마나 더 쌓으면 이라는 걸로 계속 치달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세요? 나의 태도예요. 애티튜드입니다. 나의 진정성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게 전부예요. 다른 어떤 행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진정성 있는 애티튜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것 때문에 기뻐하셔요. 다른 어떤 걸 많이 해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어떤 성과물을 1, 2, 3, 4, 5, 6, 7, 8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날마다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애티튜드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너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그 애티튜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나의 신앙적인 태도, 나의 영적인 태도, 나의 삶에서의 태도, 나의 생활에서의 태도가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한 내 애티튜드가 바뀌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as예요. 나는 누구로서? as a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기에 답게 나에게 책임이 동반됩니다. 그 책임이 뭐냐? 애티튜드란 이야기예요. 태도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라는 단어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채워진 사람들이란 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현재를 지나가고 있으며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로서의 책임을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과 삶에서 방종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내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는 방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의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지 않았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만 자체로 뭘 얻었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방종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라는 말은 방종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겸허한 겁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애티튜드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런 유혹의 소리가 들려와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거꾸로 뜨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얘기는 어디로 달려가냐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달려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상태로 달려가니까 어디로 향해 달려가겠어요? 14절입니다. 14절 맨 앞에 보세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갑니다. 어떤 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애티튜드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이야기를 보세요. 바울의 성경들을 보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별의별 고난을 다 당하지만 바울이 언제 내가 이 일을 이루었고 내가 저 일을 이루었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요. 내가 선교에 가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했고요. 누구를 도와줬고 그 얘기만 잔뜩 있던가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다 한결같이 이 얘기예요. 예수만 붙잡고 달려간. 그러니까 결과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서신서의 주된 핵심은 뭐냐면 애티튜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이게 애티튜드예요. 뭘 결과물로 자꾸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결과물로 내놓으려고 하는 한 내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겁니다. 애티튜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 첫 번째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거 봐요. 아니 바울 정도면 잡았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뭐예요? 한마디로 애티튜드예요. 어떤 애티튜드? 방종하지 않는 애티튜드입니다. 내 멋대로 하지 않는 애티튜드예요. 내가 하는 게 늘 옳다라는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애티튜드예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한다 해도 그분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찬양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결국 바울은 어디를 향해 간다고 5절에 한다. 14절 끝에 보면 바울은 어디를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잊지 않고 그걸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내 애티튜드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내 애티튜드가 바로 세워집니다. 바로 은혜를 입은 자가 방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오해 2가지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 성과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 있습니다. 나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나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삼아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냐면 나는 그런 조건으로서, 그런 자격으로서 내가 해야 될 삶에 대한 태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바른 생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